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16장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여기 본문에는 보면요 6장 28절 다음에 7장 1절로 들어가는데 오늘 이거와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9장 또 누가복음 9장의 말씀들은 한 장에 누가복음 9장에서도 그 장 안에서 마태복음 6장 28절이 들어있고 마가복음 9장 시작하면서 또 이 마가복음 6장 28절 내용이 들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마가복음 9장 1절 시작 보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우리 마태복음 6장 28절에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이 왕권이 아니고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내용하고 누가복음 9장 27절 이하 내용하고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분명히 주님 오실 때 영광의 주님을 오시는 그 광경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섰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예언이고 훗날에 이와 같이 말씀 앞에 바로 선 자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6장 28절 말씀하시고 엿새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장 28절 후에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8일쯤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엿새와 8일은 그냥 8일은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2일을 합쳐서 8일쯤 됐다 그러는데 마태와 마가는 시작하는 날 끝날 빼뿌리고 그냥 역사는
말씀하시는 그것만 넣어서 엿새쯤 되었다. 그래서 엿새 후에 요 차이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 9장도 누가복음 9장도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엿새 후라고 하는 이 말씀은 16장 28절 사건 이후에 여섯쯤 이래 됐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12제자 중에 요 세 사람이 최고 대표입니다. 요 대표만 거의 주로 동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12제자를 뽑으셨지만은 이 세 제자가 수제자돼요.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의 뒷바라지를 가장 많이 하고 가장 곁에서 많이 계신 제자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증인인데, 사도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이라면 사도 요한은 변화성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의 사명과 사도 요한의 사명을 분리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세상 끝날에 사도 요한의 사명이 하나님의 마지막 종들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높은 산에, 여러 산이라고 모두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산은 아마 헬몬산이라고 하니까 그 산 꼭대기는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 중간쯤 올라가셨는지 어느 위치에 가셨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과 이 세 제자가 이 산에서 재림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니까요, 세 제자들을 데리고, 근데 누가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거기서 졸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에 올라가신 이후에 이 세 제자들 앞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었다. 자, 변화가 됐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올라가실 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주님 모습이 변형됐다면은 모습이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죠. 변화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아주 광채가 나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얼굴이 광채가 나고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옷이, 이 광채가 나는 그 옷이 너무 화려하고 찬란한 옷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옷까지 바뀌어진 모습으로 나타났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요, 거기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그러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렇게는 희귀할 수 없는 주님의 옷이 깨끗하고 희고 이렇게 되었더라. 그래서 자, 누가복음 9장에는요 이렇게는 말하지 않냐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보면요, 아주 눈같이 아주 깨끗하고 아주 정결한 그 주님의 옷과 주님의 얼굴 모습이 아주 광채가 나고 아주 올라가실 때 주님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산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왜 여기 왔느냐?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든지 이렇게 쭉 보면은요,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십자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로 승리하실 그 주님 앞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 그 앞에 변형이 돼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인사 소개를 시켜주지 않은데도 베드로가 보니까 저분이 모세 어른이시네, 저분이 엘리야의 어르신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는 인사 소개 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세계가 천년난식 시대의 모형을 잠깐 여기서 보여줬다. 자, 그러면 초림의 주님의 십자가 역사할 때도 모세와 엘리야가 왔는데, 그럼 여러분 봐보십시오. 모세와 엘리야는 낙원에 간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보좌에 간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엘리야는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죽지 않고 성천하신 분이죠. 모세는 느보산에서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느보산이 우리 설악산 같이 저렇게 악산이 아닙니다. 지리산 같이 그런 숲이 우거지고 험한 산이 아니에요. 우리 가봤지만은 아주 조그마한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을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신을 앞에 놓고 사탄이 쫓아왔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고 하면은, 모세가 만약에 죽어서 그 영이 가 있었다면은 낙원에 갔겠죠. 낙원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안식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모세가 왔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 자, 엘리야는 어디서 왔을까? 분명히 어딘가는 육체가 살 수 있는, 거닐 수 있는 예비한 곳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분은 신의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있어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엘리야는 육을 가지고 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주의 어딘가는 그분이 계실 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분 역시 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왔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세도 그러면 분명히 시신을 감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죽은 시신에 사탄이 오지 않습니다. 뭐하러 오겠습니까? 반드시 이 사람은 죽었지만은 반드시 일으킬 무언가 있으니까 사탄이 먼저 알고 와서 지키고 있을 때에 천사장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오늘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원혼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훗날의 마지막 역사에 또 모형으로 보여줄 거다. 왜 그러냐고 하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1장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 역사입니까? 엘리야 역사죠. 또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모세 역사죠. 그러면 마지막 종들의 역사도 모세와 엘리야 역사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할 때도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면 신혼의 날에도 모세 역사와 엘리야 역사는 그런 역사가 오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신혼의 종들에게는 역사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저 아래 세상은 여러분 로마 정부의 세금 두들이 맞죠. 유대인의 모함과 정오와 핍박과 큰 고통이 많죠.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저 아랫동네 가기가 싫어요. 아, 여기 주님 변화됐죠. 엘리야 왔죠. 모세 왔죠. 아, 저 세상은 죄악 세상이야. 죄악 세상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곳에는 살벌한 세상이에요. 아주 유대인들이 살기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상인데, 아, 여기 올라왔으니까 이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을 짓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운막을 지어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운막 속에서 우리 이 온대지방과 달라서 비가 6개월 동안 거의 안 오다시피 하고요, 6개월 후에는 6개월 동안 오다시피 하니까 아이고 여기서 그만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 말 속에서는요, 얼마나 저 아래 세상이 얼마나 괴로운 세상이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얼마나 지긋지긋한 세상에다가 와보니까 우리 스승이 달라졌어요. 신의 모습으로 변해서, 그 신의 모습으로 변한 그 옆에 모세 엘리야가 왔으니까 베드로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여러분도 아마 코로나로 시달리고 생활에 시달리고 아주 막 시달리다가 저 북한산쯤 가 있다가 주님 모시고 계신다면은, 아이고 동네 가기 싫고 여기서 주님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 할 수 있겠죠. 이 속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증명하거든요. 안 내려가고 여기서 있자 이 말이죠. 베드로는 좀 그런 생각, 밑에 자기 동역자들, 제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거는 고아간에 어쨌든 모세와 엘리야를 놓치고 싶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모시고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문제를 놓고 세 분이 함께 의논을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 역사도 이런 역사가 보여주는데, 신혼의 날에는 반드시 이 모세 역사, 엘리야 역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겁니다. 원하시면 초막을 셋을 짓겠다.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짓겠다라고 할 때에 호련이라는 건 갑자기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 갑자기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고. 근데 우리말은 호련이 그랬죠. 언어는 보아라 그랬대. 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보아라.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을 인해서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니라. 일어났습니다. 그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제사장이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빛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광채나는 역사겠죠. 자,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이 저희는요, 모세와 엘리야 제자들 다 이 영광 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자,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이 구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에서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제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자 듣고 엎드려졌습니다. 너무나 두렵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변화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습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모습인데, 아무도 이 재림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단 세 제자만 보았고, 이 세 제자가 증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역사를 기다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역사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이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추워도 이탈됨이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봐보십시오. 이제 쭉 앞쪽에 올라가서 마가복음 9장 그쪽에는 시작부터 여기 썼는 사람 중이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봐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반드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가지고,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 나라를 가지고 올 때에 볼 자가 있다 그러면 제자들은 아무도 못 봤죠. 그러면 그게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세상 끝날이요. 누가 이루어질 것을 볼 수 있느냐? 말씀에 바로 선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그 처소가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이 땅 위에 주님이 세우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데,
이 주님의 나라가 되기까지는 사탄이 아주 발악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발악하는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제압할 수 있습니까? 사탄은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하고 또 얼마나 위협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주님 이기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 나라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 나라 가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기게 해달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님의 그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어지는 의, 진리를 우리에게 구하라 그랬거든요. 제일 목적이 그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오늘날까지 내가 생존하는 목적이 뭐냐면, 은혜 시대는 그저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그저 주님 나라 간다고 하는 거, 그 소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걸 살펴야 됩니다. 이루어지는 걸 봐야 됩니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점점 말씀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대의 징조를 보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문제를 앞에 놓고 우리는 세심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는 은혜 시대의 종들도 자기 시대의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이, 우리는 신원의 날의 종들이라면 신원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가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주님 변화산에서 변형이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변형이 안 돼도 주님 모세와 엘리야 못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 왜 변형이 됐느냐 이 말이죠. 그는 오실 주님의 모형을 거기서 나타내 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된 주님을 맞이하려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변형이 되고 옷까지도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저렇게 희귀할 수 없는, 저렇게 광채가 나고 깨끗한 옷을 주님이 입으신 것과 같이 제자들도 그렇게 변화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상태예요. 근데 마지막 역사는요, 주님 재림의 모습을 보는 그 제자들까지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죽기 전에 오실 주님을 볼 자들이 있다 그러면, 과연 그 중에서 주님은 누구를 지목하고 계실까? 주님 말씀은 진리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됐을까? 그래서 예언하는 시대가 다르고 성취되는 시대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하는 시대고, 오늘 이 시대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제 이 엘리야가 마지막 엘리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엘리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나타나야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기 원에는 보라, 이두라고 들어있습니다. 보라, 여기 그리고 보라, 카이 이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주니,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특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면
사복음서는 필수입니다. 계시록은 결론이에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 계시록이지만은 신약 시대의 사복음의 결론은 계시록이기 때문에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고 한 말은요, 반드시 그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이루어질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루어질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지키는 자는 뭡니까? 이루어질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순종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말을 들으라고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다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 말씀을 우리는 바로 알고, 이제 주님 오실 때는 이 말씀을 내가 새겨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봐보십시오. 점점점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세 제자만이 보았고, 이 세 제자에게 주님은 아무도 말하지 말라라고 함구령을 내립니다. 제자들이 듣고 이제 우리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분들은 갑불에서요,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가셨죠. 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자, 저희는 예수님과 세 제자죠. 산에서 내려올 때에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사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사건의 비밀은 이 세 제자가 체험을 한 사건입니다. 눈으로 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하산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제자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이죠. 그때까지는 너희는 아직 이런 상황을 일러주지 말아라. 말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도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주님은 깜짝 놀라면서 이것을 가르쳐준 자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가 가르쳐줬다 그랬죠. 그러면서 또 함구령을 내립니다. 절대, 왜? 그리스도는 부활 이후에부터 역사가 그리스도 역사입니다. 부활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말하지 말아라. 아직도 때가 되기 전까지는 너희들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까? 거기에도 절대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기 전까지는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시고 성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입을 열 때마다 죽은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죠. 오늘 여기에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을 전혀 말하지 말게 합니다. 밑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모르죠. 그런데 이 제자는 확실히 보고 느끼고 체험한 제자들은 이 비밀을 주님은 당부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말하면 안 된다.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요, 이것 보면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 교인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이르기 전에, 그러면 심판이죠? 심판날 맞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키게 하겠다. 그 말씀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걸 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왔다. 엘리야가 왔다.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가 임의로 대우했다 그랬죠? 자, 이거는요, 자, 그러면 초림의 주가 오실 때에 그 앞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면,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반드시 그 앞에 여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러면 초림의 주님 오실 때에 길을 연 엘리야가 모형이라면요, 왜냐하면 초림의 주님이 죽으실 분이에요.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죽을 분이기 때문에 길을 여는 세례 요한도 죽습니다. 왜? 그 라인은 순교자의 라인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 오시는 그 역사는요, 재림의 주님은 죽으실 분이 아니고 심판날에 택한 백성을 구하는 역사고, 아기는 심판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아니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여는 엘리야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엘리야 역사입니다. 왜냐면요,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와 싸우고 성천한 사람이에요. 무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거짓 선지자와 그렇게 싸우질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주님의 길 여는 것.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소개하고 길을 열고 예수님께 세례 베풀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거하고 헤로디아 사건 때문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만약에 세례 요한이 정말 엘리야 역사 같으면 죽지 않아야 돼요. 무덤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분이니까 그 앞에 길을 여는 분도 돌아가신다. 마지막 재림은요, 돌아가시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앞에 길을 여는 엘리야는 정말로 무덤이 없어야 돼요. 그게 엘리야죠. 그리고 앞으로 이 역사는 거짓 선지자와 엄청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요, 거짓 선지자와 교권주의자들하고요, 지금 한판 대첩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와 싸우고 이기고 거짓 선지자들을 기송강가에서 처형을 하고 성천합니다.
그게 엘리야예요. 그러면 왜 여기에 엘리야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크고 두려운 날, 재림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 재림의 날에 오는 엘리야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가정이 신앙으로 통일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그래서 정말로 큰 엘리야 역사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이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는 주 앞에 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다. 감람나무는 장수하는 나무예요. 두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역사는 모세 역사와 엘리야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재림의 주님 앞에 길려는 엘리야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말씀하셨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재림의 주님의 길을 여는 역사라면 세례 요한이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주님 앞에 길을 여는 세례 요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라인은 죽음의 라인이에요. 세례 요한도 죽게 되고 예수님도 죽게 되고, 재림의 주님 역사 앞에는 그리스도도 이제는 죽지 아니하고 그 앞에 길을 여는 자도 죽지 아니하니까 이 역사를 세례 요한의 길을 여는 것과 같이 오실 그리스도 앞에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의 날 역사는 뭡니까? 주님 오심을 알리는 역사입니다. 재림의 역사를 알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사명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진 자는 주님이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꾼다고 그랬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고요. 그 천하보다 귀한 자들이 계시록 7교회 다 들어있어요.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지금은 우리가 보잘것없지만은 지금 우리는 가장 미천한 것 같고 남 보기에는 정말로 우스꽝스러울지 몰라도 역사의 출발이 시작될 때는요, 여러분은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종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종들이 준비된 이후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종들의 준비가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때가 되면 이루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내몰라라 해도 때가 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준비한 자를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인지는 몰라도,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여호와께서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역사는 천지가 개벽이 되는 역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그 엘리야를 보낸다고 한 그것이, 그런 날에 오는 엘리야가 마지막 엘리야인데, 그런 날에 오는 메시아가 재림의 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서기관들은, 이 율법교회 서기관들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오는 줄 믿었는데, 그 엘리야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엘리야를 믿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랬다 이 말이죠. 이해가 타선 안 맞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이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아니죠? 모든 일을 회복하겠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게 재림 때. 그래서 만유를 회복할 때, 우리 저 사도행전 3장 보면 만유를 회복할 때가 오면 예비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 만유를 회복할 때에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그리스도 앞에 회복하는 종이 엘리야라 이 말이에요. 초림의 세례 요한과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엘리야가 와서 회복한다? 회복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하면 회복이 돼야 되죠. 회복이 돼야 되죠. 만유는 모든 역사가 회복이 되는데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왜 이러는가? 그건 예언이에요. 신혼의 날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요, 아직도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참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날마다 기다리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기다리면서. 우리 소망은 뭐냐?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부모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와서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세상 끝날이에요. 세상 끝내는 시간이에요. 그런 역사를 우리 앞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 연장선상에서 회복하는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